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짐 속에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이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다 신기한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위대함 아닐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요즘 도시의 모든 길들은 대부분이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흙 속에 있는 그런 신기함도 있지만 도심권에 산책을 하다 보면 아스팔트와 그 시멘트의 딱딱함을 뚫고 여러분 피어있는 야생화 한 송이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신기합니다. 가다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아스팔트를 뚫고 시멘트 그 딱딱한 그 틈을 비집고 저렇게 꽃을 피웠을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탄하는 것은 그래, 제 아무리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라도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이길 수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강포함이 아무리 딱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뚫고 솟아있는 소나무들을 등산하며 보신 적 있죠? 기가 막히다. 이야, 감탄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소나무 한 그루가 그 엄청나게 큰 바위를 뚫고 바위를 둘로 쫙 쪼개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독야청청하며 푸르름을 간직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본문의 시작은 5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셋을 선물로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였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살아가던 5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어디 갔냐고요. 5장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6장의 시작부터 여러분 참담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담의 가정 속에서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사연을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앞에 있는 많은 시련과 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도 내 모습이고 창세기 6장의 모습도 내 모습이다. 5장이나 6장이나 다 내 모습이다. 시작. 5장이나 6장이나 다 내 모습이다. 그러니 흉보지 마십시오. 그러니 못한다고 구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찐 개찐입니다. 도토리 기재기일 뿐입니다. 창세기 5장의 그 멋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자랑스러워 할 때 6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던 그들,
하나님께서 6장을 보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가? 참으시고 진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진노의 칼을 드신 것일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겼지? 왜 이런 막힘이 생기지? 왜 이런 담들이 생겼지? 왜 이런 막다름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도 한두 번 씩씩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러셨습니까? 화내고 계시는지 몰라서 의심만 할 때가, 의문만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화내시는 분이시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화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실까? 아니죠. 시편 145편 8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첫째 은혜롭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인자하심이 이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모든 진노하심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때 부여잡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나를 하나님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무너짐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뭐냐? 무너지는, 심판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를 보라는 것이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람 노아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죽어져가고 심판을 받고 쓰러져가는 그 무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한 사람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회복의 길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져야 하는 이유에 당신은 공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이 세상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표현은 이거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맞춤표가 딱 내려진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6장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이 아쉽고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내가 만든 세상을 없애야 되고 다시 새로이 정립해야 되고 이 세상을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보여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못 찾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없애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이런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이런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안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할 때 있죠. 실제로 찬양팀들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사역들을 하다가
점점 가면서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목적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의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순수함과 순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아주었던 그들의 달란트들이 점점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는 곳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죠. 우리 해체하자. 여러분, 왜 해체하죠?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면 그것은 존재하는 게 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존재하는 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날마다 선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 외쳐지고 우리가 그 목적과 비전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은 해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목적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단순히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질 때 온 땅이 그냥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무리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존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는 이유에 당신은 공감하는 것.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창세기 6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에 공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다고 11절은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다스림을 받지 못한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스스로 존재하고 세상 스스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력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라, 관리해라, 지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존재해야 세상의 질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질서도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도 엉망이 되어졌어요. 자연도 엉망이 되어졌어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였어요. 11절의 말씀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다보면서 11절의 말씀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참담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이게 다른 말할 거 없어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내 안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의 범죄만을 지금까지는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6장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6장을 준비하면서 본 것은 온 땅이 범죄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6장을 시작하며 뜬금없이 온 땅을 언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가인이 범죄했어, 이렇게 지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던 하나님께서 6장을 시작하면서는 뜬금없이 온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이제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을 넘어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하시며 극에 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포악함까지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이 사람들은 포악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패함과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패하였다, 11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이 말이 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괴하다, 더럽히다, 망하다, 타락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를 그들이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럽히기 시작했고 망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도리나 도덕적인 기준 틀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저질적인 삶을 강조한 말이에요. 장유유서에 대한 위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을 공개할 줄 아는 질서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남녀의 도덕적인 체계가 무너졌어요. 동성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른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가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제 노약자 좌석이 있어요. 여러분, 노약자 좌석에 누구만 앉아요? 노약자만 하죠. 노인과 약한 사람들이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피곤하니까 젊은이들이 앉아요. 피곤해서 어른이 안 계실 때는 앉으셔야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오면 자요. 안 일어나죠. 그냥 자는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이렇게 또 대우해 줬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른들이 가지신 이게 인격이셨어요. 품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요즘도 계속 그러시죠. 젊은이들에게 말도 함부로 못 하시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 가끔 가다가는 정말 자신의 그 나이에 이야기하면서 대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패하다라고 하는 샤트라고 하는 것에서 어른과 젊은 세대 아랫사람의 도리가 무너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가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선생님의 그림자를 뛰어넘어 선생님의 몸을 밟죠. 선생님의 팔을 밟고 선생님의 다리를 밟고 선생님의 목을 누르고, 여러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되는 그 사제지간의 도리가 이제는 어긋나가지고 선생님을 교실 안에서 막 때리고, 젊은 이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은 선생님, 여자 선생님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가도 23살, 4살 요 선생님들에게 누나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안 들어봐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는데요. 여러분, 누나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예쁜 선생님 오면 누나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제의 도리가 무너졌어요. 이웃에 대한 도리들이 모두 무너져버린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인간 이하의 타락을 말하는 단어, 부패라는 단어예요. 이게 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나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패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리가 무너졌다는 것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도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한 도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선생님은 제자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되고, 제자는 선생님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돼요. 사원은 회사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되고, 회사는 사원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리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부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함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 한 단계로 더 뛰어넘어가면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포악함이 되어지는 거죠. 부패함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포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대하다, 그리고 포악하다, 불의하다, 잔인하다, 부정하다, 흉악하다, 난폭하다. 여러분, 이 하마스라고 하는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리를 어기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리를 넘은 것을, 도리를 어긴 것을 감추기 위해 나는 뭐 하는 거죠? 짓밟는 거예요.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왜 무너뜨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공감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포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난폭하게 대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서 난폭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다스림이 사라져 법적인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을 바라보며 느끼신 것이 이제는 다스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아나무인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먹히지 않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질서가 여러분 먹히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뭐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그것에 인정을 하느냐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스려야 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는 통제 불능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모습이 된 이유를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번성했다. 잘됐다는 이야기예요. 번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눈에 미혹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눈에 미혹되어진 것을 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여러분이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모두 내 것 삼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우리 주변에 세워질 때마다 그것에 현혹이 되어지고 그것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의 딸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특징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어짐의 모습을 짓밟아 버리고 난폭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반기들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유에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릴 거야.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근거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근거를 들을 때 이 정도 갖고 무너지신다고요? 내가 사람의 딸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라고 우리는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필요하겠냐고요?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겠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질해야 되겠죠. 여러분, 밥을 지어 먹을 수 없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밥솥에 넣어서 밥을 해줄 수, 지어 먹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쭉정이로 다 변질되고 만 것이에요. 알곡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우여곡절은 있지만 하나님이 쭉정이로 가려고 하다가도 알곡으로 만들고, 쭉정이로 가려고 하다가도 알곡으로 만드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6장에 이제 뚜껑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쭉정이밖에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허락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딸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를 로마서로 끌고 와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랑한지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이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겠냐고요. 성경은 말하죠.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이 뭐냐? 자기 사랑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는 존중받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존댓말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사랑하지 않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굳은 일, 모욕당하는 일, 험담 듣는 일, 오히려 오른뺨 맞고 서는 일,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철저히 자기 사랑으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왜 여러분은 반말하십니까? 안 그래요? 나보다 아랫사람이 반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똑같이 반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입 밖으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자기 사랑의 한 편이
다른 사람이 내게 함부로 말하는 거 기분 나빠하듯이 나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인한 기분 나쁨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이 한 절에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근데 그 결정적 이유가 너무 너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자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보다 내 하나 사랑하는 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이 무시당하면 여러분 정말로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무시당하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무시당하는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위통을 벗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죠. 자기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말세의 특징으로 무엇을 삼느냐? 자기 사랑으로 삼습니다. 본문의 사람뿐만 아니라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겪는 무시와 모욕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분노와 파괴의 공격거리로 삼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를 정말로 막 집어던지고 막 학대하고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뭐 정말 끔찍한, 만나주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시당하시고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들 때문에 지셨어요. 오늘 우리의 자기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부패와 포악함이 여러분 자기 사랑에 나도 모르는 사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오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심각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그 분노적 감정이 무엇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다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라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무너짐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연약하게 만들어, 너를 힘들게 만들어, 너를 아프게 만들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손 들고 덤볐다고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딱 내놓으시는 이유가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 거야. 그게 뭔데요? 너 사랑한 거라고. 자기 사랑한 거라고. 오늘 자기를 사랑했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도 끔찍하게 여겼던 세상에 나밖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내 사랑했던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아니라고 아닌 척 하며 교회 안에서 성공한 목회자로 성공한 장로로 사모로 집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이리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너짐의 이유를 내놓으신다고요. 너 사랑하며 살았잖아. 그렇게 충성한 거 나 때문이냐? 너 교회에서 인정받아가면서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뭐래도 갖다 주는 거 그거 기뻐했잖아. 좋아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며 사실은 우리가 40년 50년 예수 믿은 거 아니냐고요. 무너짐의 이유를 대실 때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패의 자리에서, 오늘 포악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사람의 딸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구제불능이 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분노함 때문이래요. 근데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서 오느냐? 똑같아요. 자기 사랑.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분노와 모욕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스리는 감정이 온유함이래요. 팔복의 온유한 자가 뭘 받아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어요. 그 땅이 왜 부패하였을까요? 그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 주셨습니다. 그 땅이 번성합니다. 온유한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며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이렇게 내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 사랑의 모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대하는 것을 못 참겠다는, 정말 도저히 하대하는 것은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내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대하는 거, 이게 내 사랑하는 거의 표출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어떠한 것에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말꼬리 자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건 아닌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끝까지 말싸움하는 거, 이것도 자기 사랑의 모습이에요.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끼어들고 여러분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숨어있던 내 사랑의 분노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온유함을 빼앗아가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을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 땅을, 온유함의 선물인 땅을 받는, 땅을 주인 삼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로 하나님 사람에게 사랑해서 자기 사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통제를 못 받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렸을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무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으로, 복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